이 엘리멜렉 가정이 무엇을 회개해야만 했던 것인가? 첫째, 영적으로 그들은 무감각했던 것들을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빵이 떨어져서 못 먹게 되면 허기를 느껴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배고프다. 이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때로 빵을 공급받지도 못하면서도 배고픈 것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진 이 엘리멜렉이라면 왜 흉년이 들었는지 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여 얻어진 흉년이라는 것을 엘리멜렉이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빵집에 왜 빵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했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만일 이 민감함이 있었다면 엘리멜렉이 무엇 해야만 했습니까? 회개해야만 했던 것이, 우리 지난주에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순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는 무엇 해야만 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고난받는 것들에 대한 10중 8구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얻는,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라면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그냥 풀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감함이 만약에 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다면 엘리멜렉은 회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미안한데 좀 옆으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그쪽까지 시선이 가기가 힘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그냥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배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 생기면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녀들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가장 큰 아픔 같죠. 그렇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현상적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된 내 삶 가운데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평적인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혹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어그러짐이 있지 않았는가, 그 영적인 배후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영적인 배경 속에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상 속에서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상은 영적인 배경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현상 안에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민감해야 될 때 둔감하고 여러분 둔감해야 될 때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까지 안 가시는 것 같아. 그건 정말 여러분 어려운 감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초부터 잘 하자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감사의 영성으로 한평생을 살고자 한다면 현재 주시는 은혜를 민감하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을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길을 가면서 치료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근데 길을 가다가 치료받았음을 확인하고 모두가 기뻐하지요. 얼마나 이게 기쁘겠습니까? 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이 가다가 9명이 그 치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아마 집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 형제들과 부모와 격리되었던 그 삶을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손살같이 집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치료받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9명에게도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9명은 지금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그분을 만나서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언젠가로 그 사건을 그냥 미뤄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은 그것이 내일까지 아니 언젠가의 어떤 미래로 미뤄둘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그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현재의 감동을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민감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감화하고 감동하는 대로 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지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우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물질도 풍성하고 여러분 한 환경과 여건은 최상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상하게 말씀의 빵이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직시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빵이 떨어졌을 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신앙과 거리가 멀어질 때 그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장의 순원들이 말씀의 빵이 떨어지고 은혜의 빵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로 우리가 둔감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에 대한 둔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탈 때 여러분들은 둔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칭찬받는 것에 대한 여러분 둔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교제하다 보면 말 실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말 실수를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실수한지도 몰라요. 둔감한 사람들은. 그런데 얼마나 예민하게 촉각이 발달되었는지 아주 사소한 말 하나에도 지금 나를 무시하려고 저 말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묵상 안 하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좀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있으면 밤새 잠도 안 자고 묵상합니다. 밤새.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앞에서는 절대로 민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둔감해야 할 때 민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닐까요? 제가 언젠가 이제 신혼이랑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이제 엄마를 칭찬하려고 일부러 제가 야 엄마 참 예쁘지 막 엄마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신혼이가 딱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솔직히 엄마가 아깝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노스프 국물 없다 너. 근데 어제 이제 사모가 이렇게 반팔 어제 제가 입고 설교했던 그 옷을 근데 그 옷을 이렇게 얼굴 하얀 사람이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 세련되고 제가 딱 어제 그 옷을 딱 입고 이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신혼이가 딱 들어오더니 아빠 옷이 참 예뻐요. 근데 아빠가 입으니까 꼭 시골 순수한 청년 같다고. 시골 노스프 국물도 없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해야 되고 둔감해야 될 때 둔감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민감해야 될 때는 둔감해요. 근데 둔감해야 될 때는 민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가 다시 제 자리로 여러분 옮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 엘리멜렉 가정이 꼭 회개해야만 했던 두 번째 사실은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시 복습하십시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임했습니까? 그 흉년이 임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사사시대였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보실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요, 보세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기준점이 없었어요. 이게 극한 상대주의 사고가 만연했던 절대적인 진리가 없었던 지금과 같은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절대 기준이 없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절대 진리관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나는 곧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각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이 절대적인 진리관이 희석되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진리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 가정을 돌볼 만한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멜렉 가정에 뭐가 없었어요? 목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양 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마을 교회는 목양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를 하필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몇 번 우리가 거듭 이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앞발을 쭉 뻗고 있으면 장정이 막 끌고 가려고 해도 도무지 끌려가지 않는 어려운 그 고집스러운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지방에서는 가장 여러분 험악한 욕이 뭔지 아세요? 이 양 같은 놈아. 이 욕이래요. 이 욕. 우리는 좀 달리 표현하죠. 근데 이 양 같은 놈아 라고 말하는 게 가장 무서운 욕이래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과 양의 개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특징, 그 고집스러움과 그 독선이 그들을 불순종의 길로 내몰 것임을 이렇게 외고했었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채 2m 이상의 것들을 못 봅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길을 잘 잃어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빨도 튼튼하지 못해요. 발톱도 날카롭지 못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양들의 특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양은 절대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저희를 양으로 비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씩씩하게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애시당초에 주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 있냐면 목자 없이 혼자의 힘으로 씩씩하고 용감무쌍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 특히 기존 신자일수록 이런 참 안 좋은 그 말을 들었어요. 교회 등록 시에 절대로 신방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등록을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두가 익명성의 혜택을 누리고자 대형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바로 이렇게 연락이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익명성의 그 혜택을 누리고자, 이게 혜택입니까? 대형 교회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누가 빠져도 누가 성가스럽게 왜 빠졌나고 이렇게 막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신앙의 필요는 느껴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양의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필요와 목양의 필요는 똑같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목양 안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간의 존재와 실존에 관련하여 반드시 대답해야 될 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회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심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론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론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구원론과 관련된 질문이라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이 교회론과 관련된 질문인데, 회심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인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목자에 관한 질문은 우리를 영원한 목자로 인도할 인간 목자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채 무덤에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깊은 소식인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셔 나와 연합하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셔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목양을 위임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러하외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그 부족하고 그 얼룩진 상처가 있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위임하냐면 목양을 위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인간 목자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들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정확히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당신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인간 목자들을 통하여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양 관계를 내가 싫어하거나 이것을 내가 피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지역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인간 목자를 통해서 당신의 맡겨주신 양떼들을 보살피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자는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여러분 세움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에 관한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모든 직무와 가르침과 교훈, 목양을 위한 모든 권위의 원천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간 목자, 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에 제가 인간적인 제 어떤 욕심에 근거된 이 말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목사가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 그 권위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투표나 표결이 이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때로 그런 절차를 여러분 거쳤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목사를 세운 것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양을 위한 소명, 설교의 소명을 의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단지 예배를 위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은 단지 교인들을 은혜받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향한 그의 피를 토하는 설교도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도 단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의 모든 수고와 모든 사역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말씀 설교하는 시간에 다른데 이목을 분산시키지 않고 제 설교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최고 여러분 귀한 섬김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통과하고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목사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가요. 이게 목사의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목자상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제가 물론 사회복지사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더더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은 인간 사회에선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목자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두는데 목사는 이런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목사는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때로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목회자라는 사실이에요. 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들의 모든 삶은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 목회자는 불쾌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대우를 받아, 때로는 만물의 찢기처럼 그러한 대우를 경험할 때에도 사명이 그것이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오로지 여러분 집중된 관심은 뭐냐면 맡겨주신 양떼들의 거룩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목회자를 통해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좋은 교회, 말씀 좋은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다시 또 집에 가고, 이건 이건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양, 직접적으로 말씀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목자를 통하여 터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목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인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목사에게는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남의 가정사에 그렇게 참견하십니까?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좋겠습니까? 저걸 하면 좋겠습니까? 저걸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는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업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책임감이 목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 사업을 통해, 그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양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으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놈! 때로는 책망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양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여러분 바로 연구하고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목사를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변화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알고 있는 인리의 은혜에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이치 속에서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멜렉 가정에 그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에 이 영적으로 무딜 수밖에 없었고 목자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인데요. 진리의 빵이 빵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언급한 영적 무딤 현상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탄식해야만 합니다. 지금 엘리멜렉 가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말씀이 그 가정에 여러분 중심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무뎌졌고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기근이 뭘까? 이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금 기근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네. 들리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네. 우즈모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병으로 그리고 또 어떤 문제로 사람을 죽게 해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저주하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으로 저주하시고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정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제가 학부를 다닐 때 낙도 선교회에 미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낙도 선교를 가면 우리 작년에 하태도 갔었잖아요. 내년에도 우리 하태도 가십시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멀미 안 하겠지 뭐.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왜 지금 말하는지. 그런 하트도 같은 이런 이제 섬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게 한 1,000명 넘게끔 이제 우리나라에 섬을 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동 같은 데 모여서 이제 막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4박 5일 정도. 근데 그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픽 하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 모임은 뭐 신학생들, 일반인들, 직장인들 다 모일 수 있는 그 집회입니다. 근데 피곤했는지 훈련받다 픽 하고 쓰러졌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있었던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냥 펑커지만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좀 아줌마라고 하니 그러네요. 막 비집고 막 그 상황을 보면서 막 나오면서 갑자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의사였어요. 의사. 굉장히 평범했거든요. 의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유창한 그 영어로 I am doctor 라고 외치더니요. 그 상황을 평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응급조치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앰뷸런스를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I am doctor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주위 사람들의 그 초조와, 죽는 줄 알았거든요. 불안, 긴장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요, 그 말이 그렇게 권세 있는 말인지 몰랐어요. I am doctor.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의학 공부의 전문 지식이 불안에 떨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을 순식간에 평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당황스럽고 때로는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모든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순간을 말씀 한마디로 I am doctor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말하면서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평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 책이 푹 빠져 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좀 이렇게 알만한 책일 수도 있을까? 이 YM에 계시는 김미진 강사가 쓴 책인데 이 재정에 관한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쓴 내용인데 이분의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젊은 시절에 이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참 많이 돌봤대요. 그래서 이분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고아들을 데리고 거지들을 데려오면 그렇게 싫었대. 냄새나고 막. 그런데 그렇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대요. 많이 도왔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고생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노년에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과 그리고 이 심장으로 흘러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일시적인 이 기억 상실증, 치매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어머니를 알거든요.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는가. 그래서 그런데도 이 노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우리 어머니가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러자 이 글을 쓴 이 김미진 간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그 안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얘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동생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어머니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그날 밤을 새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의사들이 회진을 하는데 갑자기 이 상기되는 얼굴을 가지고 이 딸에게 그랬대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시 체크해 보니까 어머니의 막혔던 그 심장에서 그 흘러가는 혈관 막혔던 그 뇌로 흘러가는 이 혈관이 막혔던 것들이 밤새 할렐루야 다 뚫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평정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 드시오. 이게 아니라, 가라사대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진리의 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진리의 빵으로 크라운 베이커리가 아니라 그레이스 베이커리,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인 빵이 풍성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여러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순간순간 위기와 여러 가지 많은 직면하는 문제들 속에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여러분 평정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게임 끝!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고민을 상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어둡지 않은 청소년 시기의 그 경험담 이야기해 주지 말고, 얘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빠는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될 줄로 믿는다. 여러분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이웃 사촌이 어떤 가정사의 문제를 상담해 오면 여러분의 그 어둡지 않은 가정사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저러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을 평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상담을 청해 왔을 때에 여러분의 경험담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다. 여러분 말씀으로 평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옛날 성경에서는 가라사대라고 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렐루야.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하루에 말씀 4장씩 읽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암송을 시키잖아요. 암송이 여러분 탁월한 능력입니다.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빵 없는 빵집, 이건 참 비극이에요. 복음 없는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믿습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이 건들잖아요. 교회를 건들고 여러분들을 건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빵집에 빵이 풍성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빵집에 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마을교회 그레이스 베이커리에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부림치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으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붙들고 바로 그때 영적인 무감증을 이길 수가 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이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날이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